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9월 21일 목요일 매일의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 13장인데요. 오늘은 에스겔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3장 말씀은 앞서 12장부터 이어지는 이른바 성전 환상이 종결된 후에 주어진 계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특히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단락으로 구분하여 1절부터 16절까지의 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며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빼앗는 거짓 여성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락의 마무리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는 특유의 후렴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회칠한 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회칠하였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속으로는 전혀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율법대로 잘 행하는 척 외식하는 것, 그리고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나 그 속은 온갖 거짓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악한 본성은 그대로 속에 숨긴 채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회칠한 담과 같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매우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묘사는 매우 처참할 정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폭풍과 폭우, 그리고 더 나아가 큰 우박덩어리를 내려 그 회칠한 담을 다 무너뜨릴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회 반죽을 부실한 담벼락에 칠했던 자들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추악한 본질과 함께 거짓을 감추기 위해 그럴듯하게 위장했던 모든 수단까지도 다 파괴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에스겔 13장 말씀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칭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뜻을 반영하여 은연중에 성도들에게 전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을 말하고 성도들에게 내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기관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말씀을 전하거나 리더로서 뜻을 전달할 때 내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과연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답은 멀리 있지도 않고 다른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소성케 하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근거 삼아 참된 교훈과 거짓 교훈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에도 지금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며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또는 어떤 검증되지 않은 모임 같은 곳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거나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환상을 보여준다느니 또는 어젯밤 꿈에 우리 성도님이 나왔다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한다면 그 즉시 여러분의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서 제일 가까이 계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 외에 직통계시나 환상 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 또한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자들을 의심해 보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느새 우리 곁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현상과 기적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맹신하게 만드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그리고 각종 이단들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경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늘 묵상하여서 거짓된 교훈,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분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으나 주님의 제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연단에 이르게 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거짓 교훈을 분별할 지식과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옳은 길을 따르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담대히 따라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